성역을 깨뜨리는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음이 마지막 말은 아니다. 종교가 지금 딴짓 할 때가 아니라 윤석열, 김건희가 배 두드리고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고 물으신다면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 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공의의 네. 분노와 욕은 이 따끔한 일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거를 대야지 근거를.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전 그 거짓말 같아요. 불교 좀 당혹하게 할 만한 주제 하나 찾아가지고 아무나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네, 오늘 이 주제는 왜 예전에 제가 되게 재밌게 본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어요. 이 종교에 대해서 어떤 코미디언이 미국 코미디언이 다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저는 여태까지 봤던 다큐 중에 그게 제일 재밌기도 했었고 이 울림도 컸거든요. 근데 그 거기 보면 이런 그분이 이제 또 다른 그 코미디언의 발언을 인용해 온 게 있는데 스탠딩 코미디 하는 사람 있죠. 막 서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어쩔 수 없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돈이다. 돈이 없어. 돈은 어쩌지를 못한다. 세상도 만들고 막 다 하는데 돈은 어쩌지를 못해. 그 얘기하는 걸 보고 뭐 사람들이 빵 터져가지고 웃고 그런 걸 봤는데 하도 헌금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예. 왜 지금 종교도 그래 뭐 세습 교회 세습이라든지 뭐 이런 절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결국에 돈 문제인데 이게 자본의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건데 적어도 이슬람교는 뭐 그렇게는 안 보이고 돈 문제에서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고 근데 특히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종교들 거의 여기서는 돈 문제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왜 그러죠? 왜 이렇게 돈이 필요해요? 신부님도 월급 받잖아요. 목사님도 월급 받잖아요. 모든 종교가 노후도 보장돼 있고 돈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는 거 어떻게 보면 참 창피하지만 수수께끼예요. 왜 그런가 대체. 그런 거에서 해탈할 그러니까 좀 벗어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그렇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러니까 그래서 종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종교인들을 존경하는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더 노골적이고 더 독하고 더 심하게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돈과 초연하고 멀고 당당할 것 같은 종교인들이 가장 지저분한 걸 보고 성도들도 신도들도 국민들도 충격을 받는 거잖아요. 대체 이 원인이 뭐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오히려 결국 돈 이 문제는 욕망의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이 종교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갖는 게 아닌가. 실제 우리가 뭐 이미 잘 알려졌습니다만 열심히 일하는 어떤 집단도 뭐 한 20%가 열심히 일하고 80% 탱탱 놀잖아요. 네. 근데 그 일하지 않는 또 80% 데려다가 따로 해서 또 해놓으면 또 20%는 열심히 일하고 놀고. 그래서 결국 이 종교인 집단도 우리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공부 잘하는 놈 있고 못하는 놈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왔지만 그 집단 내에는 역시 또 이렇게 정말 무소유로 모범이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한 80% 태반은 역시 그냥 인간의 어떤 욕망 속에 그냥 휩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라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돈 문제가 이 종교 집단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한 집단이라고 볼 때 이런 돈 문제 있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이 특히 표방하는 것은 그러한 욕망의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뭐 거룩함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혹은 뭐 진리를 행위를 표방을 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니까 문제라서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라는 건 바로 이게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는 그 문제는 정돈이 됐네요. 왜 돈 문제가 생겼냐는 건 인간이고 욕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각 종교마다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돈 문제 중에서 실제로 있는 걸 이야기하고 실제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뭔가를 그렇죠.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가 있겠네요. 중요하죠. 예. 네. 천주교부터 할까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천주교의 헌금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이건 없애야 되겠다. 이건 정말 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이나 신도들이 이거 안 된다 이거 도저히 이거 이야기 딱 하나만 오늘 하고 싶어요.
천주교에서 그 신부님들이 그 영명축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세례명이 있어요. 영명축일. 세례명, 세례명을 이제 한자로 영명 이러는데 예를 들어 바오로다. 저는 요셉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축일을 맞은 신부님들에게 신도들이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돈을 모아서 주는 그런 못된 버르장머리가 있어요. 좋은데? 1년에 한 번씩. 좋은데? 아, 부럽죠? 부러워요. 그런데 물론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을 안 받고 도망가는 신부도 있어요. 그 축일날 내가 미사하고 튀거나 나 안 받는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돈을 무서워하시는 분이 영명축일이라는 게 자기 뭐 제2의 생일 같은 거예요? 그렇죠. 성당에서는 마치 그 신부에게 젤로 영예로운 날처럼 이제 인정되고 관행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그 뭐 축하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날 하필이면 왜 돈을 걷어서 주냐는 거예요. 그것도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전국 각지에서 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그렇게 관행이 돼가지고 1년 쓰실 돈을 이렇게 딱 주시는 거. 하여튼 액수는 제가 말은 못하겠어요. 말은 목사님 못하는데 말씀처럼 좋은 데 쓰라고 드린 거 아닐까요? 몇 자리예요? 천단이요? 뭐. 모르겠어요. 제가 안 받아봐가지고. 그런데 신부님 따라 다르겠네. 내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불만이 있냐면 돈 있는 사람은 불만이 없겠죠. 내면 되니까. 그러면 돈을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 그렇죠. 청년, 실업자 뭐 이렇게 여러 돈을 못 내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잔치, 이 기회에서 이제 소외되는 거예요. 당연히. 아니 무기명으로 내는 그러니까 익명으로 내는 거 아니에요? 익명으로. 예를 들면 뭐 개인으로 내기도 하고 동네별로 모아서 내기도 하고 무슨 신도 단체별로 모아 내기도 하면 누가 돈을 내고 안 내는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액수까지는 몰라도 안 낸 사람은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공동체에서 소외될 수 있고 또 본인 스스로가 멀어질 수도 있고 여러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뭐 아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해마다 그날이 오면 이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이게 돈 내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분위기라서 그거 빠지는 것 자체가 자기가 심리적으로 공동체에서 소외된다. 소외감을 느끼는 거구나. 예,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면 차라리 신부님이 나 영명축일에 기도만 해주십시오. 나는 돈 안 받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막아버리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 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신도들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개인으로 내야 돼, 또 단체로 내야 돼. 뭐 하는데 이거 좋아하는 신도가 누가 있어요. 근데 이 돈이 적지 않아요. 이 방송 보는 신부님도 계실 거고 수녀님도 계실 거고 신도들도 있을 텐데 이거 누가 한번 얘기해 줬으면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럼 신부님도 예. 이런 사실을 알 텐데 왜 그걸 유지하는 아니 거예요? 근데 보통 신도들이 몇 분이나 챙겨야 돼요? 신부님도 몇 분이나? 그러니까 이제 신부 중에도 여러 그 기관에 일하는 분이 있어요. 병원 일하는 사람, 군대, 유학 많이 있는데 각 성당에서 신도들하고 미사하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신부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주로 이제 여기 대상이에요. 에이, 그래도 저기 카톨릭은 이렇게 한 번에 그냥 탁 그렇지 끝내지만 개신교는 헌금이 종류가 몇 가지인지 아세요? 또 이것을 이런 공개 프로그램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깝고 슬픕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진짜 없어졌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많이 신부님- 힘드셨군요. 아니 돈 그러니까 많이 쓰셨어요.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 아니,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되게 싫어하시지 선생님을. 아니 근데 수입원이 이게 잘리는데 끊어지는데. 어느 특정 교구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많은 성당에서 이게 일어난 일이고 해마다 일어난 일이고 어느 신부 하나 이걸 공개적으로 없애자 말도 못하고 다 끙끙 앓고 이런 걸 보니까 제가 화살을 맞더라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신부님들 월급이 그렇게 안 많던데요. 아 참 얘기했잖아요. 공식 수입과 비공식 수입이 여러 있다고. 수당도 있고 뭐. 그러니까 제 말은 예. 공식 수입을 좀 많이 주시고 투명하게. 그렇게 공식 수입을 올리면 그렇다고 비공식이 줄어듭니까? 아, 그러네. 그렇죠. 아, 내가 진짜 세상을 너무 그렇죠. 이 몰라. 포인트네. 세상을 너무 근데 몰라. 예. 아니 전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래서 뭐 하려고 그 뭐 신부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 있어요? 성당 가면은 뭐 앞자리 주나? 아니 주는 분은 네. 좋은 마음으로 주는데 또 쓰는 분도 좋게 쓰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돈을 주는 게 세계적으로 없고 다른 나라 천주교 없고 이 액수가 소박한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문제가 돼야 된다. 저는 이 문제를 왜 천주교 정유교회 전국 사재단에서 진즉 거론하지 않았는지, 왜 각 주교들이 이런 걸 없애지 않았는지, 왜 그렇대요? 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아니 그 돈을 받아서 정말 좋은데 쓰시려고 그러시죠. 근데 만일 좋은데 쓴다 해도 저는 이런 관행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힘든 사람이 생기는 예. 형태로의 그 돈 수집은 계속 가난한 신도들이 소외당하고 가슴 아리어는 이런 짓을 왜 해마다 되풀이하느냐고요. 감독님이 왜 그러냐고 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한국 교회는 아마 카톨릭도 비슷할 수도 있는데 성당도 교인들이 목사를 특히 담임 목사를 부목사는 빼고 담임 목사를 아버지처럼 생각해요. 거기다 이제 앞에다 붙여야지 영적인 아버지. 이런 속성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목사님한테 잘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목사들이 이렇게 설교한단 말이에요. 목사한테 잘하라고. 그렇죠. 그렇게 설교를 해요. 그래야 복 받는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런 어떤 그 우리의 어떤 한국 사람들의 좀 전형적인 생각과 함께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좋은 마음 인정하는데 기도 마음대로 왜 돈을 주느냐고. 왜 그 예의를 돈으로 변하느냐고. 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 이러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자, 뭔지 불교도 거의 비슷한데요. 네. 불교도 보면은 이런 어떤 경전에 보면 당연히 보시하는 마음,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진짜 왼손이 한거 오른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라는 똑같은 메시지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무소유로 출가자들을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우리들이 이제 그걸 이제 신도들이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초기 불교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어울리는 얘기인데 지금은 승려들이 굶어 죽어서 뭐 이렇게 무소유가 아니라 돈 무지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 보시 어떤 주변과 나눔의 어떤 자세를 승려들이 그거를 승려한테 수행자한테 옛날에 아무 무소유로 이제 탁발만 하고 살던 시절에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스님한테 가져오는 게 굉장히 큰 공을 쌓는 거고 복을 쌓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이 불교 신자들이 생각해야 될 거는 경전에서 말하는 보시는 정말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는 마음이지 이미 기름진 얼굴을 하고 뭐 국가나 막대한 지원금들을 속에서 그냥 배불린 이 승려들에게 돈 갖다 주는 건 오히려 그들을 타락시키는 악업을 쌓는다는 것을 명확히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승려들은 그렇게 완전 무소유로 탁발로 의존해가는 삶, 부처가 말했던 삶을 근거한 가르침을 지금 21세기에도 나라에서도 지원받고 뭐 문화적 관람료도 지들이 쓰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신도들에게 승려들한테 뭐 하는 건 대단한 공덕입니다라고 막 이렇게 가르치는 이것이 지금 불교계 아주 이 돈 타락의 또 하나의 원인이죠. 아니 근데 진짜 돈이 많아요 그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그 많은 돈을 다 못 쓰고 갈 텐데. 못 쓰고 가죠. 그러니까 나는 엊그제 제가 무슨 식사하러 갔다가 뭐 네. 이렇게 거기가 재개발이 되면서 이 식당 사장님이 뭐 몇백억을 보상을 받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걸 도와주신 분이 그 장학 사업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좀 후원하라 그랬더니 입을 딱 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같으면 몇백억 있으면 나 일 안 한다 이제 목 쓰고 살아야지 왜 일을 주고 가고 또 일을 해 그랬더니 딴 데다 또 식당을 또 차리신대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역시 세상은 공평하다. 저 사람이 저 돈을 다 쓰고 죽으면은 얼마나 배 아파. 안 쓰고 죽으니까 그나마 낫지. 근데 우리 교회나 성당에서 착한 신도 성도들이 마음속에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생각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배웠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거나 내가 목사님 신부님에게 헌금을 하고 돈을 좀 드리면 최후 심판에서 하나님이 나를 좀 그래도 좀 봐주시겠지. 참작을 해주시겠지. 라거나 네. 내가 천당 가는데 마일리지가 조금이라도 쌓일 거다. 포인트라도. 네. 그런 야심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도 이거 전부 엉터리예요. 그렇죠. 그건 아무 진짜 상관없- 아니지. 이건 뭐 면제부 사는 거지. 그건 진짜 아니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주는 분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거나 유도 당할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감사해서 정말 감사해서 할 수는 있는데 예, 감사한 마음으로. 그런데 그런 생각이라면 그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종교를 가진 많은 분들, 참 선한 분들도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선하다는 마음과 깨어 있는 것은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렇죠. 선하다고 다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나에게는 선한 행동이지만 그것이 깨어 있지 않을 때
결과적으로는 굉장한 오히려 악인을 도와주는 수가 있고 태극기 집회 나가는 교인들도 착한 사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선한 마음은 자기 만족의 선함이지 깨어 있음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네. 이거는 굉장히 피해야 될 종교적 자세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한국 천주교 신도들은 외국 천주교에 전혀 없는 교무금 제도라는 걸 또 내고 있고 교무금 제도라는 교무금? 건 그 1년에 그 성당에서 필요한 네. 운영에 필요한 돈을 신도 숫자로 이렇게 이제 배분해 가지고 분담해서 좀 이렇게 좀씩 서로 내는 돈이 있어요. 교무금이나 할당금 같죠. 개신교에서 배웠나 보다. 이건 외국에는 없어요. 상회금이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많이 내는데 이 사제 영명 축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해서는 안 되겠다. 근거가 없는. 그러니까 뭐 신학적으로도 근거가 없고 아무리 정말 보수적으로 좋게 보려고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걸 그래서 제가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안 돈이 좀 된다. 많이 드네요. 많이 신도가 들어요, 돈이. 있다는 예, 건. 예. 그렇구나. 난 천주교는 그런 거 없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 방송 들으시는 천주교 신도들 다 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겠구나. 예. 해마다 한 번씩 그 관계되는 그 행사니까. 물론 그 중에 일부 신부님은 이걸 안 받는 분도 있고 이걸 거부하는 분도 있는데 이것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빨리 없애야 되겠다. 본인들이 끊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일단은. 검찰이 자기 개혁을 스스로 못하듯이 이런 그 어려움에도 부닥칩니다. 왜냐하면 만일 어떤 신부가 나는 안 받겠다 그러면 다른 성당 신부가 또 야 너만 안 받으면 나는 바보 되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또 상당히 그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누가 하나가 딱 깃발 들고 못하고 하는 형편도 아니니까 이건 진짜 좀 빨리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돈 하면 아무래도 이 개신교지. 그거 금메달이요? 네, 그럼요. 거기다가 그거 한 건으로. 불교 무시하지 맙시다. 아 진짜. 아니 개신교 훨씬 부자예요. 아 그래요? 부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강남의 뭐 대형교회 뭐 한 주 헌금이 뭐 그 액수가 어마어마해요. 자승이보다는 없지 않아요? 근데 그런 이제 자승이가 이제 메인이라면 여기는 그런 대형교회가 서너 군데 막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기독교 전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죠. 자금 성공교회만 세척, 하나만 봐도. 정치 자금 세척이 제일 좋은 데가 개신교회, 맞아. 대형교회. 아니 저는 이제 제가 그런 근처에 가보지를 못해서 내가 이제 그냥 짐작으로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긴 한데 한국 교회 헌금이 100몇십 가지인가 그래요. 저는 제가 무슨 방송하고 찾아보니까 야 무슨 뭐 고3 입학 그 고3 합격 헌금 뭐 무슨 야 그래서 진짜 이 목사들이 이쪽으로는 진짜 대단하구나 머리가 굴러가는 게. 네, 자 봅시다. 이제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요 얘기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 댓글에 와서 쓰는 사람들 왜 꼭 뭐 민주주의 포기하고 무슨 뭐 공산주의 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반대는 파쇼, 독재, 그렇죠. 정치적인 것이고 자본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 혹은 뭐 사회주의,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구분도 못해. 이게 정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을 구분해야지 민주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인 줄 알아, 이 사람들이. 이 바보들도 아니고 맨날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댓글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극대화시킨 게 신자유주의 아닙니까? 네. 이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교회도 다 거기에 잠식돼 있어. 그러니까 마치 신자유주의를 따르는 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하는 얼치기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불교, 개신교, 카톨릭이 자본주의 아래 살고 있고 자본주의 하에 살고 있는 거지 자본주의대로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네. 자본주의대로 살면 큰일 나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은 제가 믿기로 성경은 자본주의와 싸우는 게 성경의 신앙이에요. 아 옳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 진짜. 자본주의와 싸워야 돼. 오히려 그 사회주의와 더 가깝다고 나는 믿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성경에도 나와요. 구약에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그리고 바울도 너희의 유효한 것을 남는 거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주어서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사회주의처럼 사회주의 철학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 그거 가지고 뭐 공산주의 이따위 얘기를 아무튼 자 문제는 이거 같아요. 아까 우리 우 교수님께서 욕망을 말씀하셨는데 욕망이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죠. 그리고 저 또한 욕망이 있는 사람이고 저 또한
돈 싫어하지 않습니다. 저 돈 좋아하고 제가 이제 차를 한 10년 정도 탔나 넘었더니 차가 막 계속 고장 나요. 그래서 우리 회계 집사님 목사님 차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난 전기차 제대로 된 전기차 나올 때 차 안 바꾸겠다. 그러고 사는데 한편으로는 바꿔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차량 헌금 한번 해. 차량 헌금. 아니야 안 돼. 자, 한국 교회는 이런 욕망에 사로잡힌,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에 천착하면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목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천박해. 수준이라는 게 도대체 찾아볼 수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 목사들 중에.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스님들이나 신부님들은 제가 뭐 남의 종교기도 하고 또 제가 많이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근데 목사들은 정말 수준이 너무 떨어진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경우는, 유대교회의 경우에는 랍비들이 아무나 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목사들이 너무 아무나 돼. 너무 쉽게 되니까.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공급이 많으면 이거는 품질 저하에 가격 떨어지고 그래서 생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욕망이 없습니까? 누구든 저도 욕망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욕망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목사지.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걸로 존중을 받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럼 거기에 좀 비슷하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놓고 드러내놓고 막 계속 엊그제 저희 아내가 뭐 이야기하다가 그 현금 이야기만 한다니까 당신이 그런 교회를 지금 몇십 년째 안 다니고 있잖아요. 매주 헌금 얘기가 안 빠지는 목사 설교가 없다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는. 뭐,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이 맞아. 하나님은 전지전능한데 돈만 없어. 그러니까 맨날 헌금하라 그러지, 목사들이. 이런 개코 같은 일이 다 있어요. 그 아까 제가 잠깐 지난 시간에 비유를 들었지만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고 예수가 말했는데 우리는 그 소금이면 되는데 소금 가게를 운영하고 소금을 조달하고 소금을 유통하면서 또 이익을 내고 너무 소금 가게를 운영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저희 소금 가게 온라인입니다. 네. 저희 헌금하시면은 저희한테 헌금하시면 저희 좋은 데 많이 쓴다는 거. 그렇게 보면 사실 모든 종교는 이 반자본주의적인 건데. 맞아요. 기본 가르침이. 맞습니다. 지금의 모든 또 종교의 외형적인 모습은 철저하게 자본주의에 따르잖아요. 맞아요. 때문에 이거를 극복한다든지 하나는 어떤 방향성 자체는 사실 최소한 불교만 말한다면 스님들은 돈을 안 만져야 돼요. 다행히 그런 게 대만에서는 그런 제재가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어떤 필요한 거는 제가자들이 공급하지만 관리를 제가자니까 이 스님들이 오히려 존경받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어떤 돈을 승려가 직접 만지고 국가의 막대한 어떤 이 종단 지원금을 지들이 다 주물르고 이 일단 최소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런 금액에 대해서는 투명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도 종교재단이라고 그래서 별로 투명하게 관리가 안 돼요. 네. 그리고 뭐 과세도 안 되죠.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를 반드시 단순한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제인 과세를 해야 됩니다. 물론 초기 불교에는 승려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당시 무소유 모든 걸 이 신도들의 의존해서 살아가라고 하는 가르침의 근간에서 먹는 것마저 탁발해서 먹던 시절이기 때문에 소유가 없으니까 세금을 낼 게 없었던 그렇네요. 거예요. 네, 그렇네요. 근데 그거를 지금 승려들이 슬그머니 그 맥락은 띄어서 야 우리가 왜 세금 내니? 뭐 경전에도 말씀에도 있어 막 이런 승려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네, 집 배뚫고 살면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그 집단 자체가 그 이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변 맞아요. 신도들이 우리 사회가 우리 문화적인 제도적인 접근으로 철저한 과세 그리고 국가 지원금 이거는 철저하게 투명하게 관리하는 거. 아무리 종교라고 그래도 그거 공적 감사하라고 그러면 형식적으로만 하는 척하지 손을 건드리질 않습니다. 종교제단 쪽.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이 돈과 종교인을 분리시켜 놓는 것이 그나마 이 종교 집단이 재구실을 할 수 있게 하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스님, 목사, 신부가
깨끗한 불경이나 이제 성경을 손에 대시고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말라. 그건 신도들 손에 다 넘기고 왜 신도들 보면 나라도 운영하고 국가도 운영하는 세무사들이 있어, 뭐 회계사들 다 있잖아요. 왜 없어요? 네. 또 돈 주면 다 할 사람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신도들에게 돈을 많이 내라고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생각해도 왜 종교는 돈으로 뭘 하겠다고 출발한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근본에 비추어 보면 신도들에게 돈을 많이 내라고 요구해서 안 된다. 그게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요, 돈을 내게 만드는 명분을 자꾸 개발하게 돼 있어요. 맞죠. 그걸 막아야 돼요. 헌금 상한제를 만들어가지고 일정 헌금 이상을 내는 사람은 세무조사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옛날 프랑스나 이제 이런 거. 서양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종교가 너무 비대해지면 그걸 견제하는 방법으로 그 종교의 재산을 몰수해요. 수도원이나 교구 같은 재산을 정부에서 몰수해 갔어요.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해, 한국에. 저는 예를 들면 한국에 누가 큰일 나지. 대형교회 자성 이런 아이들 재산을 싹 몰수 좀 해갔으면 좋겠어요. 윤석열한테 시킵시다. 아이고, 바로 탄핵될 것 같은데? 천공이 허락해야 될걸요? 하여튼 이 목사 스님 신부님들은 돈 관리에서 손을 떼라.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신도들에게 돈을 많이 내라고 하면 안 된다. 이 요구하지 두 마. 가지만 해도 우리 많이 깨끗해질 거예요. 천공은 제가 그 스승의 날 거기 참여하는데 20만 원 줬어요. 20만 원 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예. 촬영하러 이제 아니 그 참석하는데. 행사에 예. 스승의 날 행사에 참석비가 취재하러 가다가. 참석비가 20만 원이에요. 예. 그냥. 어. 저는 그냥 신도처럼 갔으니까. 제가 이 머리도 자른 이유가 티날까봐. 제 머리로 혹시 알아볼까봐 싶어서 잘랐는데 오히려 갔더니 천공이 머리 길잖아요. 제자들 다 머리 길어. 괜히 잘랐어. 아니 누가 한동훈이 같이 가발 쓰지 그랬어요. 근데 아무튼 거기 20만 원인데 한 뷔페를 한 3만 원짜리 뷔페를 해가지고 그거 먹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0몇만 원 제가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예 그 기업들 자기 밑으로 줄 서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대놓고. 네, 대놓고 얘기해요. 아이고 진짜 나쁜. 이게 지금의 상황에서는 과거에는 정말로 탁발 하시고 저 어렸을 때도 보면 탁발하는 스님들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세속적인 욕망에서 벗어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고 뭔가 이제 중요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걸로 존경을 표했는데 지금은 그렇다고 해도 돈 밝히는 목사를 뭐 교단에서 제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죠. 정광훈이 돈 많다고 또 회장도 시켜주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또 신도들의 문제도 있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탁발 다니고 무소유로 초락에 가면 더 경멸해요. 맞아요. 그냥 돈으로 치륵치륵해서 기름때 흐르는 승려는 대단한 뭐 진짜 승려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잣집을 보고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고 돈 없는 사람을 멸시하는 이런 사회 풍조. 이게 또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가면은 목사님 무슨 마이바흐 이런 거 타고 다니고. 그렇죠. 설마. 진짜요. 아니에요. 네. 네. 그 아들도 벤츠 타고 다니고 뭐 이러니까. 그렇죠. 폴셋하고 뭐. 네. 그게 이제 존경의 의미가 야, 저 사람 정말 성공했어. 대단한 승려. 저 목사님 목사야. 저 스님 성공해가지고 벤츠 끌고 다니고 막 이러는 걸로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게 돼버렸어요. 네. 목사가 돈 많은 거. 돈 없는 목사면은 저 목사 능력 없는 거 아니야? 실력이 없는 거 아니야? 근데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시니까 실은 저도 우리는 온라인이고 그 온라인 교육 그래서 뭐 교인들도 성경 공부를 하고는 있죠. 교회방이 따로 있긴 해요. 그런데 저도 회계가 따로 있어요. 제가 다 집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볼 수만 있어요. 집행은 우리 회계 집사님이 항상 하기 때문에 제가 뭘 하고 싶어도 저도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돼. 저는 좀 비교적 유연하게 하거든요. 필요한 대로 그냥 지원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최근에는 저희 아내가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셋이 회의에서 해. 뭐 이러는 거야. 어디 콘서트 하는데 도왔다고. 우리 그러면서 그 필요해서 한 거야. 그랬더니 안 되겠대. 이제 그러는데 이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비교적 필요한데 이렇게 지원하면서 하기는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네, 이게 혹시 이게 제가 관리를 다 안 하니까 내가 마음 편하게 이체하는 게 아니니까 해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그런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럼 그분은 이제 뭐 헌금, 유튜브 수익 이런 거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네.
네, 저희 헌금 통장 다 가지고 계시죠. 관리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에이, 그러지 마. 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여기 잘 나가는 역시 아니, 헌금을 받겠고 내가 슈퍼챗도 별로 못 봤는데. 그치. 뭐 여기랑 같겠어요. 이 덩치랑. 아니 그래도 열린 교회를 이렇게 딱 했으니까 교회니까 헌금을 하시겠네. 당연히 그죠? 네네네.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는 사이즈가 달라요. 헌금이랑 몇십만 원 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세요. 11조 하시는 분들도. 네, 너 무시하지 마. 네. 근데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특히 이제 교회는 뭐 신부님이나 또 스님들 중에도 어려운 분들이 노후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많죠. 한국 교회도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고 그 욕 먹어야 될 목사들이 전체 목사들에서 놓고 보면 더 적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 교회가 80%, 85%는요 다 개척교회고 쉽게 말해서 자기 생활조차도 잘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물론 저는 그것도 왜 굳이 힘든데 하셔가지고 그렇습니까라고 내가 여쭤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반문하고 싶어.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자기가 마음속에 내가 소명을 받아서 했어. 하나님 나를 시켰어. 그러면 자기 능력도 돼야지 솔직히. 그런 측면도 존재하지만 여튼 어떤 걱정.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우리 교회가 나를 노후를 책임져 줄까? 그런 거 없거든요. 우리도 없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뭐 대화책을 잘 세워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특히 이런 어려운 교회나 이런 데서는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그렇죠. 존재하죠.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이 자본주의가 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특히 신자유주의에 물든 종교 이 집단 속에서 자연스럽게 양극화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잘하고 싶은 스님도 먹을 게 없는 스님도 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정말 이 기름진 승려 외에도. 그래서 이러한 어떤 지점이 결국은 돈을 이렇게 움켜쥐는 이러한 어떤 자본주의화된 종교와 그것의 그림자로서 철저하게 양극화. 사실은 이 종교 집단 내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함께 나누고 함께 쓰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어떤 생활이 같이 유지돼야 되는데 이런 자본주의화 되면서 정말 이 대책이 없는 그러니까 정말 신도들은 그런 스님들에게 가서 헌금을 하는 거, 보시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하지 이게 부익부빈이다 보니까 네. 철저하게 그냥 그런 어떤 편향된 이 모습을 극복해내는 것도 한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썩은 생선에 파리가 꼬인다고 꼭 나쁜 종교인 밑에는 그 나쁜 신도들이 뭐예요? 맞아요. 생각 없는. 예, 저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들 노후가 힘든 목사님 또 스님들 경우를 모르지 않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아까 그 천주교 신부들의 그 영명추일 이 관행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가슴 아픈 얘기는 했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목사, 스님, 신부는 굶겨야 돼요. 그래야 정신 차려요. 돈이 많으면 딴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원래 맞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렇게 선생님, 배웠고. 나는 돈이 많으니까 자꾸 남 주고 싶던데? 아니, 이렇게 훌륭한 분 빼고. 그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종교적인 국가잖아요. 그렇죠. 온갖 사이비를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종교인들이 있고, 그러면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자정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 안 돼요. 생각하고 그러면 어떤 뭐 강제할 수 있는 건 국가밖에 없잖아요. 정부에서밖에 안 되는데 뭐 종교청을 만들든지 해서 저도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들었던 게 그 스님들이 노스님들이 생계가 안 돼서 그렇죠. 그 병도 많이 걸리시고 또 채식만 하시던 분들은 더 병이 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챙길 수 있게 아예 어느 정도는 그 정부의 울타리 안으로 편입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뭐 독일처럼 네. 월급제로 주고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는 보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 재원을 마련하려면요. 자승이라든가 대형교회 재산을 강탈해야 돼요. 정부가 몰수해야 돼요. 근데 그런 체제가 되지 않고 예를 들면 정부가 스님 목사 신부들을 월급 주듯이 반 공무원 취급하면요. 나쁜 정부가 오면 그 종교인들을 장악할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위험도 있고. 거의 아무튼 종교 개혁을 하려면 우리나라는 거의 정치적 혁명이 일어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실은 아니, 이제 저희가 더불어 시민 나갈 때 어쨌든 촛불 시민들이 사회 개혁을 내세워서 네.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정치적 동력을 만들자 이래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서 민주당이나 이런 거 함께 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내건 사회 여러 개혁 분야 중에 당연히 검찰 개혁, 또 언론 개혁, 또 하나가 종교 개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접근할까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그거예요. 종교 개혁.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김근수 소장님도 함께하고 막 여러 가지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불가능했던 거는 종교가 기독교, 불교, 뭐 개신교, 뭐 다른 또 종교, 원불교 다 있다 보니까 이게 대부분의 종교가 그런 자본주의적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개선해야 되는데 어느 한 주체가 나설 수가 없는 거야. 어느 한 그렇죠. 종교가. 그렇다면 또 다 꼭 대표하는 사람이 다 맞아요, 모여서 맞아요. 또 합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건 네. 거의 불가능해서 이게 정치적 접근은 불가능하구나. 네. 이때 그런 생각을 해서 종교 개혁이 진짜 어렵다는 생각을 했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독재자가 나타나서 한꺼번에 그냥 다 쓸어. 다 내놔. 이렇게 재산 돈 많은 놈들 교회 재산 다 끌어오지 않은 한 그렇게 하지 않는 한 힘들어요. 저는 거의 국가 전복 정도의 사태가 그럼, 일어나야 그렇죠. 이게 리셋이 되지. 아니, 네. 정강원 하나도 못 막아서 지금 500억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뺏어오기는커녕. 그러니 이 상황이 진짜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착한 국민들, 착한 신도들이 종교적으로 계몽하고 자각하는 거에는 종교적인 자각도 필요하지만 정치적인 자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우리 더 탐사를 계속 보시고 우리 낙계조도 보셔가지고 정치 계몽과 종교 계몽이 연결되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런 걸 좀 자주 봤으면 싶어요. 그리고 이상한 그런 부자 목사, 부자 승려에게 헌금하기보다는 여기를 지원해라. 그게 또 여기 어디 저희요? 더 탐사. 네. 아니 좀 많이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팟캐스트 시절에 저희가 이제 그 모토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의 현금이 은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실은 목사들이 자기 욕심,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의 세를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 경우들이 많아서 건축을 예배당 건축을 엄청 많이 하고 무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의 헌금이 은행 이자로 다 나가. 아, 네.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건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까? 천주교는 뭐 다 위에서 해주는데. 유해가 어디가 있어요.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업체들에서 이제 부도가 나거나 힘들면 다 신도들 헌금으로 다 이자 맞고 그러죠.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여러분의 돈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돈이 은행으로라도 가지 않게 여러분의 헌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우리한테 보내시면 저희들이 좋은 데 찾아가지고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그때부터 했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너무 뭐랄까 목사들이 이 돈 무서운 줄을 몰라요. 그 교인들이 어떻게 헌금하는 돈인지에 대한 그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안 벌어보니까. 그렇지, 그렇죠. 공짜로만 받아보니까. 네, 받아보기만 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뭐 자기가 일을 해보기로 했어, 뭐를 해보기로 했어. 보세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신학교 바로 입학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입학하면 군대 갔다 오고 그리고 신대원 졸업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사회생활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받들기만 네, 받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헌금한지를 몰라, 이 목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헌금을 헌금 안 한다고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고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하냔 말이에요. 이게. 윤석열하고 똑같네. 그렇지, 그렇죠. 검찰들하고 똑같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일정 기간 이상 목사가 되든 뭐 승려가 되든 누가 되든 사회생활을 하고 노가다 뛰어보고 일정 직업군을 가진 다음에 맞아요. 갈 수 있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판사가 그렇잖아요. 판사가 변호사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맞아. 평점이 쌓여야 될 수 있는 인생을 게 좀 알아야. 판사인데 네. 우리는 사시치고 그냥 판사 돼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사회의 영역의 문제 같아요. 목사도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뭘 몰라. 그리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뭐 검사도 마찬가지. 우리 사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그렇죠.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저는 한때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만약에 내가 교회 계획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은, 야, 일단 이 사람들 목사 하기 전에, 혹은 목사더라도 너 가서 6개월이라도 택시 운전을 하든지 아니면 그 마트에서 캐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라도 해봐라.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를 좀 알아라. 참고로 저는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한 3년을 다른 짓을 해봤기 때문에 뭐였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였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저는. 왠지 느낌이 나이트
나이트 근처에도 안 가봤어요. 아, 야간 근무 얘기요. 아니 정말 그 얘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의 삶을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네. 평생 책만 판 애들이 남의 인생을 갖다가 좌우할 수 있는 판결을 하고.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 진짜 사람이 고통스러운 사람인데 찾아왔는데 목사가 너무 판에 박힌 얘기만 해. 뭐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도하면 되고 뭐. 원론적인 이야기. 예, 아우 승질나. 나는 진짜 그런 말 하는 인간들 보면은 아무리 목사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네. 참. 단순히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다 이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를 다 갖고 있네요, 그냥. 그렇죠.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요 말이 좀 기억에 많이 나요. 제가 한번 커뮤니티 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 조용히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제가 목사입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어요. 좀 되게 진보적이고 이런 데였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목사 싫다, 막 계속 싫다 막 이런 댓글이 올라와. 그런데 저를 좀 그래도 옹호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 진짜 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제 가슴에 남는 댓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돈을 벌고 싶으면 사업을 하면 되고 권력을 잡고 싶으면 정치를 하면 되지. 왜 목사가 돼서 돈을 벌려고 하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냐. 다 얻을 수 있는 네. 목사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댓글을 누가 썼는데 누가 썼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제가 진짜 제 마음속에 그게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목사가 돼서 왜 그런 걸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아까 제가 그 가톨릭에서 그 사제들 영명 축일에 이런 이야기 꺼낸 거에 대해서 언짢게 생각할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관계없는 수도의 신부라든가 또 나름대로 이런 거에 거리를 두고 있는 착한 신부라든가 또 그런 걸 평소부터 참여하지 않은 일부 신도들은 나는 무관하니까 나보고 뭐라고 하지만 난 깨끗해 이렇게 좀 불쾌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공동 책임으로 생각하면 나는 손 씻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같이 있는 공동체의 문제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구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하네요. 그건 천주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천주교에 대한 어떤 깨끗한 이미지하고도 정말 좀 거리가 금방 있고. 확인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네. 이렇게 점잖은 척 하시더니 길을 다 받아. 그러니까 정의사제구연단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망가진 거예요. 가운보니까 너무 좋은 이미지를 갖게 돼버려서. 그러니까 실상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미지로 아주 포장된 거 중요한 말고 표현이시네. 가장 네. 중요한 건 현실을 정확히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부부가 계속 그거를 막 꾸미는 거지만 실상은 또 그게 달리 있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 소장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영면 축일 헌금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건? 영면 축하금, 뭐 네. 축하금 뭐 이런 강제 축하금 뭐 이런 거. 축하금 폐지 운동 뭐 이런 거 해야 되겠네. 요건 이제 다른 저희 댓글로 다른 이제 카톨릭 그 신도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막 악플도 엄청 달릴 거예요. 신부님들이 막 씁니다. 하여튼 문제인 건 틀림없죠. 그걸 누가 언급했던 관계없이 이건 현안이에요. 아니 진짜. 신부님들이 또 김 소장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느낌상으로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많은데 아무튼 이 정도면 알아듣겠죠. 김근수 출연 금지 막 이렇게. 김근수 타도 알아. 알겠습니다. 직장 오늘도 찾아오고. 긴 시간 얘기 나눠주셨는데 이게 뭐 당장의 해결책이 있는 얘기들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고민들을 여기 아니면 또 누가 어디서 하겠어요. 그렇죠, 이런 그렇죠. 쉬운 얘기 아닌 얘기들을 네. 하는 거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뭔가 해법이 나아지겠죠. 이게 의식 변화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 현실적인 한꺼번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자꾸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 이게 좋아질 수 있는 기회라도 생기는 거지. 그렇죠. 에이 안 되니까 그냥 뭐 이런 얘기 뭐하러 해. 실은 저는 처음에는 그 생각 들었어요. 아 헌금 얘기 해봤자 이씨 답도 안 나오는 거 뭐 이렇게 했는데 오늘 방송을 하고 나니까 아 안 되겠다. 조금씩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도 해야 돼요. 그럼요. 이 어떤 잘못된 상황이나 폭력적 상황에
무관심이나 체념 역시 폭력의 가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 대행지도 나가는 거고 그렇지. 촛불 행동도 하는 거고 네. 이렇게 더 탐사도 하고 이렇게 토론도 하잖아요. 언제 독립될 줄 알고 독립군 갑니까? 언제 물 끌 줄 알고 불을 뗍니까? 하여튼 불을 떼야죠. 물 끌게. 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